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외우기도 하시겠지요? 다 찾으셨으면 혹은 외울 수 있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된 말씀입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이제 또 성탄 축하 예배로 함께 또 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뜻을 조금 증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예수님 이미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혹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되고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모든 역사를 다 파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말에는 그 분명한지 모르지만은 영어 성경은 아마 좀 분명해 보이고 또 원문의 뜻도 그러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말들이 가득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라는 우리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명칭은 하나님보다 아마 더 많이 나오는 명칭이라고 알고 있는 이 명칭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증거합니다. 영원하심, 하나님은 계시다. 스스로 계시다. 그는 영원성을 나타냅니다.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스스로 존재하려면 뛰어난 지능과 힘이 필요한데 물질에게는 그런 지능과 힘이 없습니다. 물질은 그야말로 생명 없는 물질일 뿐입니다. 세상에 생명들이 있지만 우리가 보는 대로 세상에 있는 생명체들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고등한 생명이라고 하는 인간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 봅니다. 어느 날 죽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는
교회에 교적에 있는 두 가정의 부친이나 모친이 별세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물질이 가지지 않는 그러한 지능과 힘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십니다. 그는 우주 만물, 즉 존재의 세계와 모든 생명체들의 세계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주 만물과 생명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책의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맨 처음에라는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세상, 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세상, 오직 거기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심을 선포하듯이 증거해 주는 것이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진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창조 사건이 있기 전부터 계셨음을 증거합니다. 창조 전부터 계신 그는 영원하신 자이시지요. 시편 90편 2절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온 이 세계에 존재하시는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모세는 증거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그는 하나님이신데 그를 통하여 천지 만물이 다 조성된 것이다. 지음받은 것이다. 세상의 창조자는 세상의 주인이지요. 두말할 것도 없이. 만든 사람이 주인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은 주인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한 섭리자이십니다. 섭리라는 말은 보존하고 관리 혹은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함부로 세상이 다 망가지지 않게 잘 보존하시죠. 그냥 방치해서 모르겠다, 망가지든지 말든지 나는 모른다, 그렇게 버려두질 않으시고 잘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좋은 관리자, 지혜로운 관리자, 통치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생명체가 있고 또 무생물적이게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의 운행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그가 관리하시고 또 다 보존하신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생명, 우리의 삶과 죽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출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출생해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날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은 왜 오는 것인지, 삶과 죽음의 문제, 또 행복과 불행의 모든 문제가 섭리라는 말 속에, 섭리자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신다. 우리의 출생도 태어나 몇 월 며칠 날 1900 몇 년 혹은 2000년 몇 년에 태어나라.
그리고 또 몇 년 이제 내가 너의 생명을 나에게로 취하노라. 때가 되어서 불러가시고 그렇습니다. 다니엘 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신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자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지만은 어느 날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호흡을 주장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주장할 자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으면 계속 살아있고, 살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 벌써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고, 그래서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32장 39절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누군지 좀 알아라.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그렇죠. 세상에 삶과 죽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코로나도 주고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전염병도 주고 그것을 또 걸리게도 하고 걸리지 않게도 하고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5장 6절 7절은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말이겠죠. 해 뜨는 곳은 우리가 지구는 동그라니까 해가 계속 동쪽은 뺑뺑 돌지만은, 그러나 지구의 우리 아시아라는 큰 대륙을 보면 우리는 저 동쪽의 태평양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해 뜨는 곳입니다. 해 뜨는 곳이나 해가 지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까 말이죠.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이걸 섭리라는 것입니다. 빛은 기쁨과 행복이지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고, 이 세상엔 낮도 있고 밤도 있고 빛도 있고 어두움도 있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평화로운 날도 있고 또 환난의 날, 재앙의 날도 있지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섭리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성경에 증거되어 있기를 그는 영원하신 자요 창조자요 그리고 섭리자이시다, 그렇게 증거되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혹은 우연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듯이 그냥 옛날부터 있었어. 세상은 그냥 있는 거야. 누가 있게 했는지 몰라. 그거 누가 알아? 누군들 알아? 아무도 몰라. 그냥 있는 거야. 그냥, 혹은 우연히 있다 보니까 이 오묘막측한 세상이 있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혹은 우연히 영원 전부터 있었던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지식이지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며 본래는 더 아름다웠던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도 꽤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아름다운 면모 뒤면에는 이 세상에 아름답지 못한 무서운 그런 면들이 있죠. 지금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있고 또 이런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희한한 그런 사건도 있고 그런 세상이죠. 성경 맨 처음 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증거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참 좋았다. 빛을 만드니 빛이 좋았고, 하늘을 만드니 하늘이 좋았고, 바다도 있고 또 생물들을 다 만드니까 다 좋았고, 새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그리고 짐승들도 만들고 사람도 마지막에
6째 날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좋았다 7번이나 좋았다. 우리도 뭘 좋으면은 좋다 그러죠. 참 좋았어, 아주 좋았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 히브리 말로는 토브, 영어로는 good 그러죠. 그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참 좋다. 참 좋다. 세상은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7번째 좋다는 말에는 매우 심이라는 말이 붙어서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창세기 1장 3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심히 좋은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부터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들의 범죄로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세상, 염세주의가 아니고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첫사람들에게 특별히 여자에게 먼저 말하기를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죠. 여인들의 삶 가운데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지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출산을 여러 번 경험하고 나면은 웬만한 고통은 잘 이겨낸, 남자들보다도 더 강인한지도 모르겠어요. 출산의 고통을 다 경험한 자들이니까 웬만한 고통은 이겨낼 수 있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상하죠. 심리적으로 남녀의 그런 심리가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지만은 결혼을 하면 아내들은 남편을 사모하는 심리가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내리신 하나의 징벌과 같은 것이었어요. 굉장히 의존적이게 되죠. 여자들이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많은 인류의 역사가 그렇죠. 남자들이 좀 힘 있다고 아내들을 학대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그것은 역사의 현실의 그런 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담에게는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땅은 너로 인하여, 너 아담이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사람이 운명이라고 할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범죄에 대한 징계로 사람의 운명은 종신토록 늙어 죽을 때까지 수고하게 돼 있는 운명이로구나.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럼 뭘 먹으려면 움직여야 되죠. 움직여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먹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거 땅도 좋은 것만 좀 내지. 좋은 채소나 과일이나 또 열매들, 좋은 먹을 만한 열매들만 내지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그것은 쓸데없는 그런 것들이 난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오겠습니까? 이런 악한 바이러스들, 악한 모든 재앙들, 자연재해들, 또 모든 이런 전염병들, 이런 것들이 다 죄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래서 사람의 이 아담의 운명은 땀을 흘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빠들이 나가서 얼마나 다 고생해요. 아빠들의 고생, 남자들의 고생. 요즘은 뭐 여자들도 나가서 고생하는 분들도 적지 않지만은 보통은 여자들은 집안일만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일이니까 집안을 아기 낳고 기르고 집안일 하는 것만 해도 너무 사실은 일거리가 많고 그러죠.
남자들은 나가서 일하는 일이 하루 종일 수고하는 그런 그들의 삶은 참 고단한 삶이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죽는다는 말이죠.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러니 땅이 저주받은 땅이 분명하죠. 이 세상은 사람의 죄로 인해 수고롭고 슬픔이 많고 병이 있고, 참 병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건강하시던 분도 우리 교인들 보면 건강하시게 아주 저분은 저렇게 연세가 많은데 건강하다 하는 분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90가 가까이 되면 여기저기가 망가진 데가 많아서 수술도 하시고, 아직도 몸이 약한 부분이 좀 있어서 조심도 하시고, 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에 나오기도 하시고, 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재앙이 있고,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재앙과 같은 재앙이, 재앙이죠.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뭐가 재앙인 거예요? 재앙이죠. 또 죽음이 있는. 요즘에 죽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교우도 저 벽제 하는데 뭐 꽉 차서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오후 1시인가 3시인가 그때 일정에 잡혔다고 그렇게 꽉 차서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죠. 많게 죽음이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보통 70 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건강해서 80 이상 산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 70평생 80평생을 돌아보니 자랑할 만한 것이라는 건 내가 고생했다, 매일매일 수고하고 또 슬픈 일들이 참 많았다. 많았다. 그렇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우리 모든 인생을 가리켜서 풀과 같으다.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인생이 참 아름답고, 그렇죠? 다 10대, 20대 다 아름답죠? 남자들도 건강하고, 여성들도 그때가 아주 아름다운 때이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오래 가지 않고, 이제 30대 넘어가고 40대 되면 조금 거칠해지고, 50대, 60대, 이제는 갱년기니 하는 때가 되면은 전부 다 어디가 망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니, 그 다음에 다 이제는 쇠잔해져 가는 인생의 그런 과정이라고 보이죠. 그래서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들의 꽃이 아름답지만은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조화는 오래 가지만 생화는 그것이 오래 가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그것이 다 또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꽃을 그렇게 시들게 하시는지, 그거 다 교훈이죠. 그걸 봐라. 인생이 그와 같으니라. 인간이 그렇게 오래 가는 줄 알고 너무 그렇게 다른 데 정신 팔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봐라. 그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주께서는 그러므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표현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 매면서 걸어가는 인생이라.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주께서 표현하십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 표현이죠. 바울은 로마서 3장 우리가 계속 주일 오전에 읽어가고 있지만은 3장 10절 이하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이 정말 참 의롭고 선하게 사는 자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면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인생이
그 목구멍, 이 목 속에서 나오는 것이 열린 무덤, 한 그 아주 구역질 나는 썩은 냄새와 같은 그런 썩은 냄새, 송장 썩는 냄새가 거기서 나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굉장히 역겨운 것이 인간의 속에서 이 속에서 더러운 것,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이 조그만 혀가 거짓말을 곧잘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이 얼마나 독한지 남을 죽이고 살리는 이 독사의 독과 같은 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사람이나 죽이는 일이 빠르는 인생이다. 그렇게 묘사했어요. 이 인간 사회가 악하다. 이 세상이 참 악한 세상이로다. 정의대로 공명정대하게 정정당당하게 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는 이 세상이다. 그 말과 같이 요새 꼼수라는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세상이 정정당당한 세상이 아니고 악한 세상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파멸과 고생으로 이 세상을 벌하신다.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 안정, 평안을 다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평안이 없는 세상. 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똑같으죠. 이 세상이 파멸과 고생이 그 인생의 길 앞에 있고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주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지요. 미운 사람에게 선물 주지는 않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또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저는 때때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예수님 믿는 것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고 보잘것없고 믿음도 없고 주님 사랑함도 부족하고 이런 우리를 왜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셨는지 왜 예수님 이렇게 바로 믿어보려고 새벽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구하며 살아오게 하셨고 살고 있게 하시는지요. 감사해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사랑의 선물이란 말이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외아들이 있으십니다. 저도 아들 하나인데, 사랑하는 아들, 폴, 경언, 성경 말씀이라고 내가 이름을 너무 잘못 지은 것 같은데, 성경 말씀, 목사대라고 지은 이름인데 목사가 아니니까 잘못 지었네. 그러나 그래도 성경 말씀, 날마다 바쁘게 직장 다녀와서도 밤에 다 가족들 모아놓고 애들 모아놓고 그래도 성경을 하루에 석장 읽는 데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너무 많이 읽는 거 아니냐. 석장 애들 돌아가면서 성경 다 읽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마다 밤마다 그래 성경 경언이 맞긴 맞다. 폴 경언 감사한 일이죠. 하나밖에 없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는 외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고 불리는 자에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독생자, 그를 말씀이라고 불리는 별명이 말씀이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전통본문에는 독생하신, 우리말에는 하나님 그랬는데 전통본문에는 독생하신 아들, 독생자지요. 독생하신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이었습니다. 그것은 창조 이전부터의 관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본문의 표현은 그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다 포함하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걸 우리가 성육신, 육신이 되었다. 한자말로 성육신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를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독생자시구나. 신적 영광을 갖고 계시구나. 보았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사건입니다. 그는 성령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은 마리아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정혼은 약혼입니다. 약속에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죠? 정혼하고 동거하면 안 되죠. 결혼하고 동거해야죠. 사람이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은 위법이죠. 하나님 앞에 죄죠. 그래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도 안 했는데 약혼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을 했는지는 몰라도 임신을 했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저 약혼녀 마리아가 외도를 했나? 그럴 여자 같지 않은데 이상하다. 왜 임신을 했지? 근데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참 착한 사람이에요. 의롭고 착한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 같으면 떠들어대겠죠. 우리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 마리아 아주 못된 여자다고 막 그럴 텐데, 마리아를 참 사랑했어요. 또 마리아를 알았어요. 마리아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데 왜 임신했을까?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제 마리아랑은 이제 끊어야 되겠다. 이게 파혼이다. 약혼 파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는 천사죠. 천사가 현몽하여, 현몽은 꿈에 나타난 거죠.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약혼도 일종의 결혼이랑 같이 약속이니까 조금 있으면 시간만 지나면 결혼식 딴따단 하면 결혼하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의 임신, 마리아의 잉태는 그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성령께서 그런 역사상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잉태된 것이라. 누가복음 1장 32절 35절에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거기는 말하기를 저가 큰 자가 되고, 네가 임신하게 되는데 거기에 출산할 자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또 천사가 또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잉태되어 임신해서 출산하게 되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표현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도 포함하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기 위하여 왔다는 거죠. 대속물, 속죄제물. 내가 죄인의 죄를 담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생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할 게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냥 거기에 트리 하나 만들어 놓고 선물 주고 좋다, 오늘 기쁜 날이다. 기쁜 날이지만은 그러나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잘 믿고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심해야 될 날이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니까 성탄의 사건이죠.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지금 성탄은 예수님 보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화목제라는 말은 힐라스모스의 유화제물, 속죄제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제물, 그것이 유화제물, 힐라스모스의 말입니다. 힐라스모스, 유화제물,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 유화제물, 속죄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주님을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성탄이다.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인 동시에 그것은 엄숙하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신 날이 성탄이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오늘 주의 말씀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오세요. 주님 제가 좋습니다.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 그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은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유화제물,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고 그 결과는 죽음이고 그 죽음은 지옥 형벌을 포함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속죄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아서 유화제물로서 진노를 면하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값은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죄사함과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두 번. 아멘, 아멘. 예, 아멘, 아멘. 진실로를 헬라 말로는 아멘, 아멘. 아멘은 원래 히브리 말인데 히브리 말을 음력해서 헬라어에도 아멘, 아멘. 그렇게 나와요. 진실로. 내가 아멘, 아멘. 레고. 너희에게 레고 말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들을 말하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소유하고 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앞으로 정죄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다 하나님의 선물, 독생자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성탄절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누구 선물을 우리 주고받는 것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독생자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그 영혼이 즉시 천국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알아야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즉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많이 그랬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천국 들어간다. 이미 우리가 들어간 것과 같은 자예요. 죽으면 즉시 들어가고 주의 재림의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요. 할렐루야. 부활하고 장차 영광의 천국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그것을 영생 복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영생을 하는 자들이 됩니다. 거기는 죄가 없고 불행이 없고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장례식도 없고 장례식장도 없고 무덤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는 수고로움도 없고 마음고생도 없고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없고 근심, 걱정, 불안, 질병, 눈물, 고통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영원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와 섭리자이심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옛날부터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며 지금 죄로 인해 저주받은 세상인 것을 알고 이 저주로부터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저주로부터 구원받아라.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님,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선물이다. 선물을 받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세상에 주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죄악됨을 알고 피조물됨과 죄악됨을 알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도 알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독생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복입니다. 성탄절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진정한 성탄의 복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자는 성탄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의 말씀을 조금 묵상하면서 또 성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말씀을 조금 전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증거된 말씀이 헛되이 증거되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큰 선물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일이 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을 열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고 받아서 구원을 받는 복을 받는 성탄의 정말 참된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